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 세례만 받으면 되었지 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로 이렇게 세례를 장로교나 감리교는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뿌려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약식 세례라고. 그리고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는 이제 물에다가 이제 머리까지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물세례라고. 그러면 물세례 받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회개의 세례. 아멘. 반드시 여러분 성령과 불세례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해야 돼요. 자, 이 물세례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베푼다고 하죠.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사람.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 예수를 맞이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멘. 이 고속도로가 뚫려야 여러분 차량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길을 뚫어놓았기 때문에 경부 고속도로에 차가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뚫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길을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따라해봐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이게 물로만 이렇게 뿌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는 바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이 회개가 뭐냐?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키는 것.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술을 끊고 방탕을 끊어버렸다. 새로워졌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이제 완전히 기독교 교회에 와서 새로워졌다. 그러면 도박 끊은 사람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아멘.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적으로 보면 선지자 같지도 않았어요. 광야에 머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몰려 권위가 있었다. 누가 오라온다고 해서 오겠어요? 세례 받으러 가자고 해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다 몰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 유대교인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다 몰려온 거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당시에 이 유대교인들이 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한마디 하니까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오늘날은 여러분 이 영성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영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도 있고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육체로 살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육체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이렇게 말씀했는 것은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기뻐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순종하는 사람,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육신적으로 대부분 사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돼버렸냐?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 현 세대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전등불 때문이에요. 전등불 때문에. 원래 이 밤에는요 캄캄하고 달빛이 환하고 별빛이 환해가지고 별을 헤아리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사람은요 감성이 아주 풍부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아파트에 또 이 가로등불에 달빛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양심이 무디고 악하고 싸납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해졌어요. 옆집 사람하고도 여러분 대화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더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와. 왜 그러냐? 너무 세상이 급발전하고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곳에 전부 영혼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스마트폰 붙잡고 다니고 TV나 이런 인터넷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이 말은요 세상으로 꽉 들어찼다 이 말이에요. 옛날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가 옛날 사람들은 신이 없어가지고 남학신, 나무로 판 남학신, 집신 이거 신고 다녔거든. 이 시 가운데 부자였거든.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가요 맨발로 거의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발바닥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뭐 돌덩어리야. 발바닥이. 하도 맨발로 다녀가지고 이 발에 구둑살이 떼어가지고 아주 돌덩어리야. 그러니까 찔러도 안 아프겠지. 찔러도 안 아프겠지. 여러분의 양심이 바로 오늘 찔러도 안 아프다 이게.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찔러도 안 아프다 이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고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 보는 것을요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졌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인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져요. 귀로도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여러분 늘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멘.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강이나 이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바닷가는 좀 안 좋더라고. 옛날에 안면도에 가가지고 침례를 베풀어 봤는데 이 파도 소리가 나고 안 좋아요. 바다보다는 이 호수라든지 이런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장로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아멘.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이고 성령 세례, 불 세례 주시겠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했고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 불 세례는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이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은 바로 물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성령과 불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것이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 많으시다고 했어요. 그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바로 능력의 세례다. 능력의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입니다. 아멘.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세례, 이 불 세례는 능력의 세례다. 아멘. 여러분, 회개의 세례는 바로 물 세례이고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능력의 세례다. 아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알곡을 곡간에 들이고 이 말은요, 마지막 때 알곡은 다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구원이 첫 번째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 그 때밀이한테 자꾸 물어봤더니 예수를 믿고 그것까지 알아. 그 다음에는 몰라. 그 다음에는 몰라. 제사함 받고 거듭난 거 이건 모르네. 3번 가르쳐줬는데도 몰라. 예수님 믿고 그것은 알아. 이제 외웠어.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 아멘.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 환자에게서 가서도 그렇고 임종 직전에 있는 분에 가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저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돌아가실 분도 이렇게 손을 붙잡아요. 여러분 말 못하는 분도 길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구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고 여러분 구원을 시켜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구원 받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를 확인하고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러므로 반드시 구원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갈래에 따라 세례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이래서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갔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판에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줍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갈래대로 그냥 거행해라 해가지고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주니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나타났어요.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뜻합니다. 아멘. 싸납지 않다. 이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100% 믿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100%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아멘. 100% 여러분 오늘 하나님 돌아가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무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고 그랬거든.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보증을 딱 해준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아멘.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물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성령이 바로 비둘기 같은 것은 성령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상징.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건 다 성령의 상징이야. 기름이라든지 이건 성령의 상징이라고 해요. 아멘? 성령의 상징.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다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 받은 것도 기억나죠? 저도요, 이 세례 받은 것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요. 나는 여의도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의도 그 세례를 받았는데 주머니에 돈이요 다 쏟아져 버린 기억이 나요. 옷을 이게 벗고 이제 세례복을 입잖아요. 그때 이 돈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세례 받은 게 분명한 기억이 납니다. 감동적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것도 기억이 나요. 그 성령 세례 이 철야 예배 갔는데 당시에 이 철야 예배는요, 평일 철야는 바울 성전에서, 금요 철야는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 공성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나도 옆에 사람 손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요 방언 기도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이래가지고 이분이 다다다다다다. 그래 나도 손 붙잡고 하는데 다다다다다. 바로 방언이 들어오더만. 이야. 그러니까 순수하면요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이면 내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바로야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내일이 아니요. 바로 성령 받더만. 이래가지고 제가 바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좀 희미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명감이 이제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 도서관에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도서관에 3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이래 기도를요 그 간악산 밑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이제 장소를 잡고 내가요 저녁 때만 되면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찬바람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 나무가 막 찬바람이 이렇게 나면요 덩어리가 오싹오싹하더라고요. 어두컴컴해지고 여러분요 그 바람이 쏠쏠 불고 이러면요 덩어리 오싹오싹. 예, 무서워가지고 귀신 나타날까 봐요. 그러잖아. 덩어리 오싹오싹. 이래가지고 내가요 그때 간절히 기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봤는데 나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니 보여주시오. 보여주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본다고 그랬거든. 사모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거든. 그 성경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도 이 날씨가 춥고 또 오싹오싹하고
이러더라고. 머리가 쭈삐쭈삐 쓰고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진짜 예수님이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 버리네.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이래가지고 내가 그대로 꼬꾸라져가지고 통에 잡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예수님만 만나면 회개는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나와. 그럼 엄청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서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총신토록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요.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어떤 사람이 오냐? 고시생, 공무원 시험 볼 사람들, 또 재수생들 이런 사람들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고 전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이제 데리고 구로구 시흥동이었는데 여의도까지 이제 버스 타고 다 데리고 갔어요. 한 번에 데리고 한 번에 통째로 데리고 가가지고 전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아멘.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신도림역에 그 전도대 노방전도팀들하고 이제 합류해가지고 그 신도림역에서 1호선 저 부평역까지 가는 그 전철이 있어요. 그 1호선 전철역에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워낙 기가 세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요? 대항을 못 하더라고. 약간 이게 미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접근을 안 하더라고. 이게 전도도 하려면요, 세게 하든지 살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살살 하면요, 사람들이 태클을 걸잖아요. 영등포역에서도 내가 전도할 때 깡패들이 나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살살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게 하면요, 깡패들도 기가 죽어버립니다. 아멘. 깡패들도 죽어. 워낙 세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목숨 걸고. 이래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더라고. 이 노방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2호선 타고 한번 보여줬어요. 아멘. 보여줬죠? 보여줘. 이래가지고 전도를요 엄청 했습니다. 아멘. 야, 그리고 이 삼각산에 또 그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 가서 기도했거든요. 금요일 날 되면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진짜 삼각산 높더라고 가지고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능력봉이라 해가지고 거기 가야 능력 받는다 해가지고 능력봉에 올라갔어요. 그래 뭐 겨울이라면 엄청 추워가지고 기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더라고. 정말 진짜 춥더만.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 비닐 봉지 있죠, 비닐로 덮어 썼어요. 얼어 죽으니까 자 비닐로 덮어 쓰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능력 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 능력이 안 오더라고. 워낙 추워가지고 언제 내려가나 그 생각만 나. 엄청 춥고 또 소나무를 하나 붙잡고 뽑아야지 능력 받는다 해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했는데도 능력 안 오더만. 그러니까 능력 받기가 쉽지 않아. 아멘. 능력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불세례가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면요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능력이 임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세상줄을 다 끊어버리고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사울이었잖아.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여러분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의 종이 돼가지고 바울로 바꿔버렸죠. 완전히 180도 바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요 죽여보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요 180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해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록. 아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야. 이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요 할례 받았다 이게요. 그런 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했어요. 오씨, 엄청난 일이죠. 아니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보다는 새끼들이 낫겠죠. 엄청 센 말이 아주 욕을 한 거잖아요. 뱀의 자식들아. 이 말이 여러분 사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멘.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 두 종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구원해라 이 말이요.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반드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반드시 이 진노가 온다. 지금이 마지막 때 진노가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해에게 합당한 열매 맺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불 세례 받고 뭐 해야 되냐? 열매 맺어야. 한번 따라봐.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고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은다는 것은 뭐냐? 열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자기가 봐야 됩니다. 아멘. 자기 봐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자식들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것은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아멘.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신앙인도 물세례 성령 세례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결산합니다. 해에게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돌덩어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이제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아멘. 중간 없습니다. 다 중간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카톨릭, 그 연옥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아멘. 종교 여러분.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좋은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 맺어야 된다. 9가지. 사랑과 희락, 가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따라봐. 사랑. 그 교회가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종교지 여러분. 종교 집단이지. 종교 집단. 이래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성령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그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부자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교우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열매 못 맺은 겁니다. 아무리 뭐 입만 나불나불하고 방언 기도를 청산유수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 봐라요. 자, 그 다음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빛의 열매가 세 가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의 열매. 자, 빛의 열매가 뭐냐 이게? 모든 착함이라고 했어요. 따라해봐. 모든 착함.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은요 착해야 된다.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있고 또 원래부터 악한 마음도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원래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더 착해져요. 그런 착한 것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도록 정말 성품이 착해져야 돼요. 아멘. 순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받느냐?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여러분 바로 응답이 옵니다. 아멘. 바로 응답이 옵니다. 주여 삼창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아멘. 내일이 아니야. 오늘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착함,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빛의 두 번째 열매가 뭐냐?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의로움의 반대말은 뭐예요? 죄거든요. 죄를 해결했다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의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입니까? 말 못하잖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 아멘. 의로운 자들이야. 아멘.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도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지. 그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히 해결해요. 해결을 하되 하나님이 또 반드시요 그 해처리를 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법적으로는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 죄의 열매.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거 막 살아버리라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범죄하면 바로 다가옵니다.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이구, 정신 바짝 차려요.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요.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고통이 다가온다. 아멘? 죄 지지 말아요. 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죠. 빛의 열매는 진실함. 진실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는데도 거짓말을 자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거짓말 친 버릇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 미국 가서 거짓말 치면요, 바로 권총을 싹 죽여버립니다. 미국은요, 안 봐줍니다, 여러분.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 들으라고 하는데 구두굽 보려고 이렇게 손 잡잖아요. 바로 권총을 싹 죽여버립니다. 미국은요,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치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거짓말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후진국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신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하려고 하면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돼요. 아멘. 거짓말 치면 안 돼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세상은요, 거짓된 세상입니다. 아멘. 다 거짓된 세상.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 조금 보는 거예요. 한 10분의 1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 애물을 보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그 90%를 보는 거예요. 10%를 안 봐요. 사람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어디 학교 나왔느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보잖아요. 권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건 10%예요. 10%. 90%는 어디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은 입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봐. 마음은 입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3끝이에요. 입끝, 손끝, 발끝. 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은요, 여러분 말로 결정됩니다. 그 뭐 강촌 목사의 말도 아니고 이게 전도서에도 다 얘기하고 잠언서에도 얘기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모세오경에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55%가요 말 때문이었어요. 말 때문. 아멘. 데이터를 다 뽑아놨어.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운명은요, 말로서 결정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로서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죽을 일이 생기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말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잘 된다, 성공할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나는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고침받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적이 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이 성경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것은 확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동안 이 검증된 책이야. 검증된 책. 아멘. 검증된 책이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바꾸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보면 이 뻥을 잘 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자식이요 잘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꾸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안 펴지는 거예요. 안 펴지고. 이러므로 늘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말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아멘. 말을 바꿔버립니다.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 이 나무가 바로 사람이거든. 은유법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해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어떠면 대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고 좋은 열매 못 맺으면 그걸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겠다. 아주 무섭잖아요. 아멘.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므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